사람이 낳는다. 이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목회자인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지금 엄중한 시기고 여러분 오늘이 다 힘듭니다. 살아있으면 힘드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고 저 또한 지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지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단체 중에서 교회만큼 그래도 오래가는 건 없어요. 정당은 그렇게 한 목소리를 모아 정당은 것으로 깨지기도 하고 동창회도 깨지고 동기도 깨지고 심지어 가족의 계도 깨지고 이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냐? 이거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무술이 마술이 마술로 또는 강도한 계략으로 판을 짜놓아서 설계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감동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라고 하면서 그것을 베풀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딱 동사잖아요. 가르치다. 이게 동사란 말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먹이시다 또는 말씀 전하시다, 병자를 고치시다. 이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냥 이거로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휴지 주워라 하면서 니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너 신앙생활 잘하라 하면서 지가 잘못하면 그것들을 삽니까? 동사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이 우리가 건물, 교회 그러면 건물이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보와 공간. 이게 복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교회라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그냥 보이는 공간이 아닌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공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죠. 예전에는 지하교회, 상가교회, 요즘 그런 칠국 상주국만 해도 칠국주국만 해도 교회가 250개 교회가 되는데 없으신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단애들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우리 교단이 10년 전에 30만 정도였는데 지금 20만, 통합이 100만이었는데 지금 70만 다 떨어지면 왜 그럴까? 교회가 약발이 떨어졌는가?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신앙을 가졌던 우리들이 좀 번호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내가 네 믿는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다. 또 교회를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하나의 장사의 어떤 예수님께서 교회당을 이렇게 엎으시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갖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잘 되고 이런 것만 살아있는 것이 되니까 그다음 역사와 민족 앞에 잘못된 일에서 회개와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다 전차적으로 교회의 영향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으로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의인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전혀 부끄러울 필요 없어. 당당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하기 힘들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오늘 아시안 게임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하는 거 모아보십시오. 적금이라는 건데 요즘같이도 고금리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쉬운 게 아닌 신앙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래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네시모도를 봤죠.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 근데 두 사람 부겔로와 오네시몬가 뭐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는 나를 떠났다, 버렸다니까.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사람 장사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세상을 성공이라는 개념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좋은 인간관계래요. 그게 80%예요.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겠지만 친구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또 큰일 났다. 유튜브 나가서 서울대에서 항의하는. 그렇죠. 좋은 인간관계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떠한 관계 또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관계인데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 그럼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왜? 진실하고 신실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건면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니다 그랬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 공동체에 이러한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쯤 돼서 우리 교회도 이제 두 장로님의 후대를 장로님들 세워 나가야 되겠고 뭐 그런 걸 기도합니다. 근데 이 신실하고 믿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충성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즉 이걸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 그거 그런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이래야 이렇게 그 내공이 좀 쌓여져야 된다는 거죠. 1년 52주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매주일 우리가 매일 또는 묵상의 자료들 그 말씀을 붙들고 또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지만 거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겠습니까? 신앙서적도 있고 또는 CBS, CTS 또 가다가 기독교 방송 이렇게 다 듣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홍수에 생수가 없다 그래요.
홍수 재해가 난 곳에 나중에 수육병이 돌잖아요. 물. 홍수에 생수가 없어요. 말씀의 홍수가 넘치다 보니까 말씀의 생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생수를 이렇게 잡아 나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즉 이걸 실천이라고 해야 하겠죠. 말씀을 건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해봤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이게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요.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나서 복음을 딱 전파하고 나오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자기 체험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거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가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 꿀꿀한 길에 자기가 거기서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묵었던 그 집에 나중에 자기가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길이 반듯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승리할 때 사랑과 은혜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을 못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이, 하나님은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내가 행여 다칠까봐 반듯한 길을 택해서 그곳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면서 주의 도움을 받고 또는 뭘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내 사기꾼 같은 내지만은 이런 은혜를 준비해 주실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울은 똑바로 살았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근심케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해서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게 뭐가 죽는 겁니까? 아버지로서의 근위가 죽어요.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죽어요. 아내로서의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죽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가 고난을 당하나 매를 당하나 그가 감옥에 있으나 그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닥치는 게 사도 바울은 살아는 거예요. 왜? 말씀의 적용이. 두 번째, 계속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붙잡아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제자 삼기 이후 속에더라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믿음의 때를 이어나가기 위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이게 우리가 카리스 은혜가 뭐라 그래? 카리스라는 게 사막에 풍뎅이가, 사막이라는 것도 낮에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수분을 가져오는데 뱀들은 서로 핥아요.
동물들은 서로서로 몸에 묻어있는 물기들을 서로서로 핥아 산다면, 근데 풍뎅이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해서 그 개똥벌레 말고 소벌레 같은, 거기는 그 풍뎅이는 자기 등에 이슬이 맺히면 앞으로 탁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빨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야. 이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 일도 짜증나요. 가정 일도 짜증나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난다면은, 또는 기억한다면은, 감사한다면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만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은혜가 있으면은 예배 참석도 즐겁고, 성도의 교제도 입으로 시원을 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서로 수다를 떨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는 거고, 전도도 힘있고, 헌금생활도 힘있고, 즐겁고, 기쁘게 바치고. 은혜가 적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온전히 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김동호 목사라고 예장 통합 측의 목사이고 은퇴 목사입니다. 동안교회를 개척했다. 그 다음에 지금은 BPL이라고 북한 선교단체라고 아주 교회를 부흥시켜서 조기 은퇴를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암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제 페이스북에 서로 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김익명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주셨던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청량리 중앙교회 김익명 장로님.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상가 점원을 하던 20살 청년이었던 나를 당신이 부장으로 있었던 유년부 총무로 세워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으로 내 속에 숨어있던 나도 모르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청량리 중앙교회 유년부는 당시 아이들이 300명, 교사들이 50명이 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부서 중 하나였는데 가슴을 살랑 상가 점원이었던 내가 총무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장로님이 나에게 정권을 다 맡기시고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줄 수 없는 재정을 응원해 주셨다. 내 이후의 목회적인 기량과 능력은 이때 청량리 중앙교회 유년부 총무를 하면서 발견하고 갈고 닦은 경험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장로님 덕분이다. 장로님은 당시 2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셨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 헌금 예산이 3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자기 제 책임인 줄 생각하고 헌금하셨던 분이셨고, 그러고도 예산이 미달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헌금하시는 분이었어. 청량리 중앙교회는 예산이 미달되는 법이 없었다. 교육전도사 시절 당에 건의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다. 나를 아껴주시고 무엇보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을 통하면 쉽게 당의 결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때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전도사님,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당회에서 말 안 해요. 왜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요.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는 보여줬다. 그게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도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잘 나가던 우리가 흔히 지금의 말하면 아들에게 세습 해줄 수도 있고 매일 점심 호텔을 신라 호텔을 불러서 점심 먹을 수 있고 자가용 불릴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지만 일반 목회자들이야 체제 생계비도 못 되는 걸로 살아가는 것들이 수없이 많죠. 이번 교단에 보니까 우리 보니까 다 그렇더라. 뭐 교인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가 65세 자원은퇴를 딱 하고 다른 걸 딱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어졌다. 김익명 이런 분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김익명 자는 저는 모르는 분이고 전남인 중앙교회 잘 모르고 이분이 어떠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학의 수준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재산이 몇백억이 되고 그런 것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분일수록 또 신실하고 출세된 분이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만을 충성되게 이어되게 살아왔기에 아마 모르지만 그 청량리 중앙교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그 자손들도 그 믿음의 돈을 받고 지금도 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손들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돈을 남기는가? 아니면 집을 남기는가? 아니면 명예를 남기는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믿음의 자손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연이어져 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